오늘 읽은 우리가 나눈 이사야서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놓고 예언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이었는데, 이것을 제2의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동일한 말씀으로 믿음의 자화상을 그리라고 이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이 종의 노래를 나를 종을 삼으신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연지기를 마음에 품어서 우리의 자화상을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부르심과 택하심의 호연지기로 자화상을 그립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종의 노래를 통해서 먼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모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화상의 밑그림을 삼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택받았다는 자부심, 부름받았다는 자부심이 성도의 삶 속에는 늘 넘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었죠. 어떤 찬송입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날 먼저 어디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알고 부르셨다는 것이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이 밑그림을 보면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열등의식, 패배의식, 그리고 그 마음이 구겨져서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나는 소외됐다, 버림받았다, 내던져졌다, 나는 어쩌다가 태어났다, 나는 그냥 던져진 존재다, 이런 잘못된 그림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그림을 싹 지워버리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부심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부심의 그림을 가졌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자화상을 그립니까? 자기 가문, 학벌, 재능, 소유를 놓고 그림을 그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으로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자화상을 그립니다.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뚜렷한 말씀을 잊지 않고 내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고 여러분의 밑그림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는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또 자부심을 주시죠. 5절에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고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오늘 또 6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그대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선택받았다는 자부심, 부름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여러분의 그림을 새롭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그것 보지 마시고 이제 지워버리시고 오늘 새롭게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부름 받았다. 나는 세움을 입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내 이름을 아셨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내용을 마음에 확신하고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아멘 소리가 지금처럼 나오면 안 돼요. 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그렇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는데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하게 사용받았는가? 바울의 자화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 자화상이 바울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림이 딱 그려졌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저하고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음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더 좋은 번역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아이고 저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구원한 너덜너덜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고 높여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보고 VIP라고 대접해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진기야 너는 천국의 VVIP다. 아멘. 내 이름이 얘기한다고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뭘 가져옵니까? 열등의식, 가난의식, 패배의식, 피해의식. 코로나19를 통해서 믿음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것들, 개독교들 욕할 때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말해도 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의 자화상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 자부심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선택의 자부심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화상을 새롭게 그림 그리고 2021년도의 남은 반년을 선택받은 자부심으로 거룩한 자화상을 그림 그리며 나아갑시다. 둘째로 능력 부여의 호연지기로 자화상을 그립시다. 여러분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이 아무 힘이 없으면 그 자부심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폐하가 됐어요. 대한민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경제 대국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한국 사람 하면 인정받아야 안 받아요? 인정받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것.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하고 비실비실하면요, 우리나라 텔레비 연예인 프로 누가 봅니까? 우리나라가 비실비실하면 BTS라는 그런 청년들이 나가서 세계에서 이름을 떠들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지. 힘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힘이 있을 때 그 자부심이 강한 자부심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야 되는 자부심을 갖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2절에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내가 그냥 보기에는 칼집에 들어간 칼처럼, 어떤 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싹 빼면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고, 화살이 전통에 숨겨질 때는 잘 모르지만 이 화살이 잘 갈고 닦은,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날아가면 심장을 팍 뚫리는 화살인데 전통에 숨겨져 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둔합니다. 전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능력 받았음을 고백하세요. 또 따라합니다. 주의 손그늘에 숨겨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이사야는 계속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는 5절에 가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식이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학벌을 자기의 능력으로 말합니다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셨도다.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구경꾼이 돼가지고 남이 축복받으면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방패시라,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고 그림을 그렇게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그림을, 자화상을 시편 18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림을 그리시고 담대하게 2021년에 남은 반년을 나의 힘이 되신 야훼 하나님을 고백하며 능력 부여의 잡으심으로 우리의 거룩한 자화상을 그리며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세 번째, 사명 부여의 호연지기로 자화상을 그립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능력의 부여만 말하지 않고 3절에 사명을 말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신다는 축복의 사명을 주신 것을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존재에 대한 자화상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리, 권세, 사명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처럼 죽음의 문턱을 제가 넘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죽었군 하는 순간에 물속에 내가 빠져서 이제는 나를 건져줄 사람도 없고 나는 이제 가다 죽는다는 생각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 안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순간에 내 용을 쓰던 내 몸이 힘이 탁 빠지면서 내가 힘을 빼니까 몸이 물 위로 붕 떴어요. 그런데 내 옆에 튜브가 탁 떨어지더라고요. 딱 손을 잡았어요. 끌려 나온 거예요. 놀라운 일은 그날 아침에 그 오도 바닷가의 슈퍼에서 총각이 고무 튜브에다가 줄을 매고 있어서 그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야, 여름도 다 가고 이제 사람이 물에 빠질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만드느냐 할 때 혹시 알아요? 누가 또 물에 빠질지 알 수 없잖아요 하고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막 허브덕허브덕 하는데 이 총각이 와서 던져주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사명을 생각할 때 내 몸에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내 몸이 푹 뜨는데 바로 내 옆에 튜브가 툭 떨어지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힘도 쓸 것도 없어 그냥 손을 하나 탁 얹으니까 튜브를 잡은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생각됐던 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 내 자식과 아내는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내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네가 나의 일을 해야 하리라.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이 순간 돈 문제로 내가 절망에 빠지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큰 고난 속에 빠지든지 어쩌면 오늘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지금 누워서 예배 드리는 성도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명을 마음에 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물질 때문에, 환경 조건 때문에 위축될 때마다 큰 소리로 따르면 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겨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 사명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감으로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3절에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삶을 본으로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무려 10번 이상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는데 세어보니까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8번이나 그걸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의 누가가 2번을 기록한 것을 숫자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삶을 사셨던 그 영광의 빛이 우리도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고 고린도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뭐 기가 막힌 일을 하는 영광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면서 부족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야곱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는 사명이 부여되었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이유는 뭐냐? 야곱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모이게 한다. 여러분, 야곱은 택하신 백성의 대명사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바로바로 아멘 아멘 하고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전해도 잘 안 되고 10명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1명 따라오기가 거의 뭐 따라올 수도 있고 못 따라올 때가 더 많고 낙심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를 통해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지만 내가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다운 발을 가졌다고 축복해 주었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걸음, 사명을 감당하는 걸음임을 믿고 산을 넘고 들을 건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따라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사명이 있어. 어떤 사명?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어. 또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화돼서 이스라엘이 됐죠. 거듭난 백성들의 상징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될지 모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내가 비록 비대면 예배로 교회 못 나가도, 나는 형편상 못 나가도 내 사명은 모이게 하는 사명이 있다고 자꾸 모이게 하는 일에 힘써야지 되는데, 내가 못 나온다고 열심히 나가는 사람을 자꾸 꼬드겨서 가지마 비대면 예배드려도 은혜가 넘쳐, 혼자 예배드리니까 더 좋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는 못 나가도 당신은 나가시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지. 어떤 기도?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오늘 예배드리는데 서울 경기 지역은 지금 예배를 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모이는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줄 압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미기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합시다. 모이기에 힘쓰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부지런히 예배에 나오시고 주중 예배도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내 그림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방이 빛이 되는 사명을 주님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6절에 말하기를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의 많은 숫자가 다시 돌아온다.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후원을 못하니까 막 그냥 돌아와. 또 현재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을 못해. 지원이 끊어져서 그냥 먹고 살기도 바빠. 감사하게도 우리 안디옥교회 선교사들을 요즘도 보고가 오는데요, 신명조 선교사님도 이번에 새로 교회를 건축하는 보고를 해주셨고, 신학교를 세운 보고를 해주셨고, 이용수 선교사님도 또 병이 들어서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극복하고 열심히 불변거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보고를 해주시고, 특별히 이일로 선교사님은 본인 자신이 이 당뇨 때문에 인슐린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같이 밥 먹다가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인슐린을 배에다 꽂더라고요. 왜? 그거 안 꽂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돼. 이야, 이런 몸을 가지고 필리핀에 이렇게 사요. 근데 또 지금 그 몸 가지고 또 가셨어요. 근데 가서 수혜당한 지역을 좀 다시 일으키시면서 보고가 오는 게 뭡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보고를 해주고, 우리 김창희 선교사님은 또 이번에 그림 성경을 또 다른 나라, 지금 수없이 많은 번역을 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다들 어려워서 선교를 제대로 못하는데 안디옥 선교사들이 큰일을 하고 있다. 인도의 크리다스 학장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가 지금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학기에 인도 전역의 하나님의 성의 산하에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지원해서 우리 학교 수준이 또 높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선교 역사가 우리 안디옥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고 헌신할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2021년의 남은 단년을 사명의 자부심으로 호연지기를 품고 우리의 거룩한 자화상을 그림 그리며 나갑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7월 둘째 주입니다. 2021년에 남은 반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19로 조여들고 압박이 오지만 하나님 주신 호연지기로 우리의 자화상을 그림 그리며 담대하게 나갑시다. 첫째, 부르심과 택하심의 호연지기로 자화상을 그립시다. 둘째, 능력부여의 호연지기로 자화상을 그립시다. 셋째, 사명부여의 호연지기로 자화상을 그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 받았다, 택함 받았다, 나는 능력을 받았으며 사명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림 그리면서 우리 당당하게 남은 6개월 승리하며 삽시다.